출애굽기 3장 14절.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오늘 첫 번째 강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뭐 제목들은 제가 카톡에서 올렸기 때문에 아시죠? 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가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큰 주제들로 12과를 이렇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지,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우리가 유출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유일신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세 분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있고요, 성령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의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강의안이 진행이 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세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삼위는 이게 단어가 좀 생소하잖아요. 삼위? 이게 뭐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인격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가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인격 그러면 뭐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왜 인격이라고 표현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위격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위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퍼즐을 맞추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벗어나면 역시 또 이단이 돼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로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은 뭐 다중인격이다. 그래서 뭐 인격체가 세 개고 뭐 몸은 하나인데 막 그때 막 그 다중인격이 변하듯이 변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옳은 설명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개념의 다중인격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고 또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제가 집에 가면 아빠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그다음에 제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역시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막 삼위일체를 설명하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위격이 상실될 수 있거든.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에 비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사실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설명해요. 수증기가 물이 되기도 하고 또 다시 얼음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변신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건 역시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함부로 하나님의 삼위인격을 설명하기에는 역시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가 정답이에요. 없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걸 이해해버리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와 비슷한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알아낼 수 없는 그 영역의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는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일수록 삼위일체를 설명하라 하지 마. 그냥 그대로 선포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나를
나를 스스로 계신 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건 뭐죠?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해서 누구에 존속되지 않은, 쉽게 말해서 배꼽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배꼽. 우리는 다 배꼽이 있잖아요. 그 배꼽이 언제 만들어지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만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배꼽이 없으신 분, 스스로 존재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역을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설명하고 그럴 때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받았을 때 교회에 못 가는 이유가 뭔지를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라서 전도를 받았지만 교회에 안 갑니다. 또는 이제 뭐 내가 워낙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뭐 교회 갈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막 헌금 내라 그러고 막 이런 게 짜증나서 저는 교회에 안 갑니다. 또 이제 술,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회 가면 그런가 하면 눈치 보이고 막 그래서 그냥 편하게 교회 안 가고 술, 담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 이런 조사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게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그 비율 중에 그 불신자들이 전도를 받았는데 교회 안 가는 이유 중에 최고 많은 대답이 나온 게 바로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교회에 나오겠다. 이런 대답을 최고 많이 한대요.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내게 보여줘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의 분도 사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따로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인간의 힘과 이 지식과 우리의 사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존재 자체가 위치 자체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우리의 몸은 이 성분이 있잖아요. 뭐 물 80%? 70%? 간호사님 몇 프로입니까? 물 70%, 뭐 단백질 몇 프로, 뭐 수소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구성 요소는 뭐죠? 뭐 탄수화물인가요? 아니면 뭐 질소, 수소, 뭐 나트륨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물질의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은 말 그대로 그냥 질량이 있는 겁니다. 질량. 그래서 우리 눈에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질량이 없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빛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요. 빛을 첫째 날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돼요. 근데 그 빛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빛이요, 이게 구성 요소가 뭐죠? 빛의 구성 요소. 물질일까요? 그러니까 뭐 탄소, 수소, 뭐죠? 존재하지 않아요.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요. 빛은. 그래서 빛은 질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인 거예요. 왜? 질량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눈에 확인이 되죠?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과 비유시켜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야. 질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확인이 되는 그런 분이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뭐 구성 요소도 없을 뿐더러 질량도 없고 그 다음에 중력에도 잘 반응을 안 해요. 뭐 이렇게 뭐 깊이 들어가면 또 무슨 소리야? 또 왜 블랙홀 같은 거 들어보셨죠? 블랙홀 같은 거는 이 빛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빛은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입자가 없습니다. 입자가. 그래서 무게가 없어요. 빛은 무거워. 이렇게 느끼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저희 집에 어항이 있는데 어항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한 3, 4년 됐는데 한 방울도 이 밖으로 새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그 입자는 너무도 작잖아요. 뭐 마이크로 뭐 어쩌고 그랬을 텐데 그 입자가 이 어항이라는 그 유리 사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빛은 그냥 다 통과해 버려요. 어항을. 이 빛은 뭐 밝혀 볼 것도 없이 그 통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통과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물질도 아니고 입자도 아닌 것이 어항의 유리를 통과한다는 건 그건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이 빛은 사실 어떤 뭐 입자가 아니고 사실 파장입니다. 파장. 그러니까 광전자라 그래서 어떤 그냥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근데 입자가 아닌 움직임이에요. 뭐 놀랍죠. 난 이걸 설명하려면 뭐 아인슈타인이라고 좀 커피를 마셔야 될 것 같아. 하여튼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이 세상엔 있어요. 예.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고요. 반대로 어둠은 또 어떤 성분일까? 어둠 역시 마찬가지죠. 질량도 없고 성분도 없어요. 그런데 어둠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 어둡다. 불이 꺼지면, 한밤중에 불이 꺼지면 어둡다라는 거 우리가 봐요. 아, 어둡구나. 빛이 없구나.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지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보는 눈을 우리가 조금 물리적으로 조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법은 우리는 쉽게 그냥 이 눈으로만 봐야 되는지 알아. 그래서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여기 나타나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물을 인지할 때 눈으로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맛을 볼 때도 이 맛을 본다라고 표현해요. 냄새도 맡아 본다라고 표현하고 사실 다 보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눈이 아니라 촉각, 뭐 청각, 뭐 후각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청각, 시각 이런 사각 모든 감각이요. 이 손끝으로 해결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모든 거는 이 손끝에서 이 만짐을 느껴지지만 이건 결국은 뭐가 느끼고 있는 거냐면 이 뇌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뇌가. 이 손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감각 기관인 것 뿐이고 실제로 이 느끼는 것은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냄새를 맡는 것도 결국은 코가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코를 통해서 이 뇌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모든 것은 다 이 뇌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 뇌가 없어버리면 알 수가 없죠. 빛을 봐도 알 수가 없고 꽃을 봐도 예쁘다는 생각을 못해요. 이 뇌가 없어버리면. 이게 전달되어서 뇌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법도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과 후각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연결이 안 되는 끝까지. 이게 영으로 연결이 돼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뇌는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보통 이제 그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면 뇌가 한 3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 1층 뇌, 2층 뇌, 3층 뇌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1층 뇌는 뭐냐면 파충류들이 갖고 있는 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물론 포함되고 파충류들이 갖고 있는 뇌.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이런 게 이 심장 자체가 얘가 똑똑해 가서 심장이 뛰는 게 아니고요. 이 뇌에서 너 심장 뛰어라.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너 뛰어라. 멈추지 마. 계속 뛰어라.
그리고 폐도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폐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뇌에서 시켜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이거를 이제 파충류대 1층 내 기본적인 뇌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 걸리신 분들 보면 이 뇌에서 신호를 잘못 보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호를 잘못 보내서 막 심장이 평소에는 뭐 한 100 정도 뛰면 이 신호를 잘못 보내면 막 200, 300까지 뛰는 거예요. 막 왜 그런 얘기 들어보죠. 아우, 심장 뛴다고. 신호를 잘못 보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신호를 잘못 보내기 때문에 이 뇌에서 그러니까 이 심장이 막 이상하게 뛰는 거예요. 호흡도 마찬가지죠. 호흡이 가빠오고 과호흡이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중에서 발작이 일어나면 그건 역시 이 파충류 뇌인 뇌간에서 전달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 뇌도 멀쩡하고 심장도 멀쩡하고 다 멀쩡해. 근데 보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무슨 불안장애라든가 뭐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거예요. 그럼 약 주죠. 졸려온 약 줘요. 그럼 졸려온 약 먹고 얘네들이 안정시키래. 이 뇌가 신호를 잘못 보내지 못하도록 안정을 시키는.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도 먹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든 동물들이 갖고 있는 1층 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뇌가 있어요. 그 뇌는 뭐냐면 대뇌 변연계라는 뇌래요. 제가 뇌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를 제가 이 원고를 쓸 때가 한 4년 정도 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또 하려니까 대뇌 변연계라는 뇌가 또 있대요. 이 뇌는 어떤 거냐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뇌는 포유류들이 갖고 있는 뇌예요. 이 붕어들하고 다르게 이 붕어 대가리들은 알을 낳고 나면 그만이에요. 걔네들이 어떻게 크는지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왜 그 거북이 아시죠? 거북이 막 알 낳을 때는 바다에다 안 낳고 모래에다 낳잖아요. 그래갖고 기어 나와가지고 알을 낳고 가요. 이 새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가요. 그러면 이 새끼 거북들이 막 이렇게 바다로 가려고 하다가 막 뭐 새들한테 와서 쫄기도 하고 뭐 옛날에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것 같은데 이 성공 확률,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작다 그래요. 외부에서 가서 계속 이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파충류나 이런 것들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새끼를 낳아도 그냥 방치해, 방치. 지 알아서 크라고. 근데 이 강아지들이나 포유류들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희 목사님네도 강아지 2마리가 딱 있는데 애들이 감정이 있어요. 제가 가면 막 짖어요. 막 짖다가 제가 좀 예뻐해주고 예쁜 척하면 갑자기 배를 드러내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쓰다듬어 주라고 또 이렇게 해요. 그게 뭐예요?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감정을. 그러니까 포유류들은 자기 새끼를 낳으면 젖을 먹이고 키웁니다. 감정이 있어서 새끼를 보호할 줄 알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로 또 이 뇌가 있는데 그 뇌는 뭐냐면 되뇌피질이라는 뇌가 있어요. 되뇌피질이라는 뇌는 이 박사들이 연구하기는 이 사람에게만 유독 발달된 뇌인데 동물들에게는 이게 없는 경우도 많고 있어도 거의 뭐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되뇌피질은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뇌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언제 한번 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4년 넘게 했는데 강아지가 와서 예배 드리려고 문을 두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개들은 예배할 줄을 몰라요. 예배할 줄을. 근데 여기 계신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되뇌피질이 이거를 상실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역을 상실한 사람들은 포유류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 조상은 원숭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다. 왜? 포유류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다. 우리는 되뇌피질이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감지할 수 있는 안테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안테나가 있는 거죠. 무전기에 있는 안테나가 뚝 부러지면 이 말 전달이 안 되듯이 제가 스마트폰을 한 3번째 바꿨는데요. 전에는 이 DMB를 킬 때 안테나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안테나를 빼가지고 DMB를 봤거든요. 근데 요즘 거는 안테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어폰을 꽂으면 그 이어폰이 안테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 되뇌피질, 물론 제가 드리는 이 되뇌피질이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되뇌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통로가 혹시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건 포유류와 우리 인간은 다르고 또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따로 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원숭이를 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왜 만드셨냐? 결국은 예배 받으려고. 오늘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놓은 이유는 예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예배해. 이건데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냥 포유류와 동물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살아요. 황금빛 내 인생 보면 저도 아내한테 들은 거예요. 전 잘 못 봤어요. 우리 박 목사님은 좋아하시는데 황금빛 내 인생 보면 막 친자 확인을 하잖아요. DNA 검사해가지고 친자 확인을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친자 확인 해보신 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뭐 그렇게 넉넉히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부모를 내 친부모라고 믿고 평생을 살아오죠?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을 낳은 그 엄마가 나를 낳았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분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없는데도 우리는 믿어요. 그분이 물론 간혹 이제 아닌 경우도 있지만 믿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 다주가 잠을 자다가 깨잖아요. 그럼 어떤 날 컨디션 좋은 날은 막 혼자 깨도 울지 않고 장난감을 갖고 놀아요. 막 그러다가 이제 실증 나고 짜증 나면 엄마 아빠를 찾죠. 그러면서 없으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제가 이 다주한테 야 아빠 책 좀 보게, 너 네 방 가서 혼자 놀고 있어. 그러면 우리 다주가 알겠습니다 아빠, 저는 혼자 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가나요? 절대 안 그러죠.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아빠는 존재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해서 우리 큰아들 나이가 되면, 예주 나이가 되면 아빠가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태국에 있든 교회에 있든 내 눈앞에 없어도 그 아빠는 존재하는 아빠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것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할 때도 하나님 내 앞에 있어야 되고 내 앞에 보여야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닌 거고, 우리가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내 앞에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함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보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눈을 뜨면
그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는 거야. 자명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떤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뭐 우리 강도사님 신비적인 얘기도 하셨는데 신비주의적인 것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임재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렇게 있구나. 어쩔 때는 막 소름 돋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막 내 아내처럼 와가지고 밥 먹어, 하나님이 나한테 밥 먹어, 뭐 밥상 차려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그 임재함이 느껴진다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경에게 어떤 물건을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눈을 떠버리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오감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를 쏴주지 않으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계속 못 알아보니까 나의 조상은 원숭이구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8장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도요 믿음이 좀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이거 제가 물 여기 떠놓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거 포도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안 바뀌면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다 저 사기꾼이고 가짜예요. 포도주로 바뀌어야지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만 저는 원래 좀 그랬나 봐. 아지가 없어가지고 아지가 없어서 그러는.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거냐면 그날 밤에 엄마가 포도주 술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딱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방법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거죠. 이 물이 포도주를 바뀌었으면요 저는 아마 그 이단 중에 괴수가 이단 중에 괴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목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함은 그런 거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찾음이 하나님의 영적인 찾음이 아니라 나의 어떤 믿음을 채우려고 하는,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나는 봤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나님 표적을 나한테 보여달라 하는 것은 마술사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방법이 아닌 거죠. 도마가 못 믿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동료 제자들한테 들었는데 본인은 못 믿었어. 나는 못 믿어. 거짓말하고 있네. 예수님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을 넣어보고 그래야지 내가 믿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또 사랑이 많으신지 또 그래 봐라 이 새끼야. 보여주시네. 또 제자라고 또 12제자의 하나라고 또 보여주시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덧붙이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 그거 아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여기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셔요. 믿음을 원하시지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확인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나를 믿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오감을 이용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초신자분들이 도대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해요 라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인도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믿음의 출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 그동안 믿음이 없으신 분이 이 안에 계셨다면 그런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숭이의 조상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신 그 유일한 그 자녀가 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이런 고백을 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